안녕하세요. 김영일 선교사입니다. 먼저 집회에 올라가기 전에 제 마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왠지 제 자신은 호의적이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로 가정의 평화가 뭔지 마치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는 싫지만 겉으로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정말 제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김현자 권사님이신데요, 너무 쉽게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시간을 끌고 와이프가 혹시 연락했냐고 해서,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하면서 집회 3일 전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집회 3일 전에 전화를 걸었는데 권사님께서 참가비를 주시겠다고 빨리 와서 받아가라고. 제 계획은 결론적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제가 갖고 있는 제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그 길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최종 참석을 결정한 순간 저는 영성 훈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에게 늘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 말씀과 기도가 한 시즌에 한 번 일어나서 그걸로 모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박 5일간의 집회를 시작하면서 집회 첫날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시간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빠른지. 오늘도 주일 설교 말씀에서 216만 킬로, 빛의 속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구의 원 길이가 4만 킬로입니다. 1초에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입니다.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네요. 그런 시간의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허송세월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의 삶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것은 나의 가장 큰 행복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임은 사실인데 왜 허송세월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제가 이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나의 남아있는 시간, 내일이라도 부르면 당장 이 세상에 없어질 몸, 순간 나에게 남은 이 시간이 대략 이제 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한순간 더불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 나의 나쁜 습관과 죄악들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와중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마지막 절제, 9번째 절제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곧이어 주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신 거고요, 내가 평화를 누릴 때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나의 지금의 이 건강한 육체는 예수님의 채찍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강해가 축사라는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셨는데 혹시 축사에 대해서 혹시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축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무기는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무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인격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탄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대적하기 어려운 게 바로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등등을 배워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나에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 중에 거짓된 내 인생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자리에서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내 생각이 난 모든 거짓 생활에 대한, 거짓 말에 대한 것을 회개했고, 그리고 셋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성찬식이었는데, 성찬식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 10가지 보혈의 성취로 된 것들의 구절구절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곧이어 성찬식이 들어갔고, 성찬식을 들어가서 모두들 성찬의 기쁨으로 성찬식에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를 받으시는 중에 제가 믿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 왜 쓰러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부터 한 분씩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쓰러지는 거지? 그냥 쓰러지는 건가? 하는 생각에 뒤에서 임장정님과 뒤에서 기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하면서 지켜보는데, 갑자기 제 앞에 계시던 김기현 장로님께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우리 김현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김현자 권사님은 너무 그냥 나무 토막처럼 끄떡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은혜하님교회를 섬기고 타교교 섬기면서 송남이 집사님께서 갑자기 나무벼락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하는 생각에 김경애 집사님께서 저를 옆쪽으로 줄을 서시라고 그러면서 기도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쪽으로 가서 서 있는데,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기가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제 머리 위에서부터 굉장히 따뜻한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공기를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제 무릎에 힘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사람이 똑바로 섰을 때 뒤에 이렇게 그 무릎 뒤쪽을 탁 치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 몸이 가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무릎을 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주저앉았고, 그리고 나서 누우면서 갑작스럽게 감정이, 폭발적인 저의 감정이 눈물로 이어지면서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었고, 그런 모습을 구석으로 가서 혼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믿음 없는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어느새 또 하루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용서를 하면서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이제 네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날 이제 점심 시간이 되었고요. 우연치 않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다들 휴식 시간을 가지고 계실 때 사모님과 조용히 밀담을 나눌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모님께서 저를 벽에다 세우시고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를 눕히시고 또 저의 그 발꿈치를 잡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순간까지 사실상 저는 아무런 전기가 온다든지 이런 감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뒤꿈치에 실리콘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족저근막염으로 앉았다 일었을 때, 누웠다 일었을 때, 걸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잠깐 쉬었다 움직이면 걸음을 걷지를 못할 정도로 통증이 제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걷고, 걸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또 이렇게 그 의자가 옆에 또 준비되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체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사모님께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저도 몰랐는데 걷는데 뒤꿈치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는 통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되는 건가?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그런 음성도 들립니다. 아직까지 너 다 난 거 아니야. 너 또 좀 있으면 아파. 이런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어올 때 제가 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사로 쫓아내면서 이것은 남아있는 것은 이제 나의 몫이다.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서 정말 치유가 완전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말씀과 기도를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요.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하고 모든 진리의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란 사실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분별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 안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선물, 은사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면서 산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무릎 치우고 방언 은사 받기 원했습니다. 작년 3월 초서부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됐고 소염제도 먹고 저런 약을 복용했지만 별로 차도가 없고 저녁에 잠을 들면 밤 2시, 3시쯤에 꼭 일어나서 타이노를 먹어야지 다시 잠을 잘 수 있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산에 올라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주치의를 만났는데 주치의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임 선생님 너무 이제 1년간 고생했으니까 제가 좋은 전문의를 소개해 줄 테니까 무릎 수술하고 남은 삶을 좀 편히 사십시오. 무릎 연골이 한번 닳아지면 다시 재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권유를 했는데 제가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번 산상 집회에서 하나님이 꼭 그 무릎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집회 셋째 날 3월 6일 수요일 저녁 점심부터 이제 사모님이 개별적으로 이제 신유의 은사를 펼치셨는데 제 차례시 제 무릎에 터치하시며 기도할 때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무릎에 새 힘이 솟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찬양 집회 때 제가 찬양하면서 점프를 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서 김준 목사님과 찬양팀이 이렇게 환호했던 그런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사모님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 제 무릎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이제 방언의 은사를 강하게 받는 것이었는데 지금처럼 하는 것에 그냥 만족해 했습니다. 다음번 상산 집회 때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같이 동행한 함재희 선교사님이 임장원님 아기가 처음 말을 할 때 해도 엄마가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그냥 장로님이 나오시는 대로 방언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계속 하시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을 의하면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무슨 영적으로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통변의 은사까지 주신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1975년도에 소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올람전에서 막 복귀한 그 선임하사가 저희 초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김중사를 통해서 그 전투의 참상과 그때 매복 작전 시에 자기 동료들과 전우들이 이렇게 피를 흘리며 전사할 때마다 베트공의 전술을 좀 우리가 알고 확실하게 훈련을 받았으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러한 애통함의 눈물을 저에게 흘리는 걸 보고 참 많이 동감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동굴 수색 시에 동굴 안에서 배통을 만났는데 그 찰나에 내가 이 방아쇠를 당기면 저 배트공도 분명히 나에게 총을 방아쇠를 당겨서
서로 죽는다.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는 길은 자기가 들어왔던 그 입구 쪽으로 뛰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해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갔는데 그래서 천우신으로 살았다. 근데 물론 자기 총검에도 약간 피가 있고 자기 허벅지에도 약간 피가 묻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살은 이런 일도 있다 하면서 그런 훈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한 훈련말이 전투에서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이번 영성 훈련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이 말씀과 기도 여기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함성호 선생님이 제게 그런 말이에요. 장로님 내부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년에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심리학을 이제 공부한 한인다 사모님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막힌 벽이 뚫렸다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귀한 집회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혼신의 힘을 다 쏟으신 우리 연목사님과 또 그 사모님 또 뒤에서 헌신하신 많은 스태프분들 또 같이 참여한 우리 48자 동기 여러분 우리 성도분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 저녁에 눈이 내려서 이 소나무까지 이렇게 설화가 된 일을 보고 이런 멋진 풍경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